교회력으로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대림절, 대강절에 있을 때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대림, 대강, 강림 할 때의 강자는 내릴 강자, 내려올 강자고요. 림자는 임하다,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말은 한자 말대로 표현하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그러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의미는 똑같지요. 강림절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시는 절기 이런 뜻인데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등으로 번역하는 이 말의 영어는 advent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 또는 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아드벤투스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출현, 나타남 이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12월 25일이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이런저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면서 낭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낭만을 즐기기에 좋은 분위기와 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눈을 기대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 특별히 젊은이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세종대왕이 살아계시면 까무러칠 정도로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줄임말을 많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버가충, 버스카드 충전, 얼주가,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앳빼시, 애교 빼면 시체, 별 다 주, 별걸 다 줄이네. 그런데 크리스마스도 언제부터인가 영어 단어 스펠링 CHRISTMAS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표기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영어 스펠링으로 얘기하자면 X-MAS 이렇게 줄여서 표기하고 그것을 엑스마스라고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엑스마스라고 읽긴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라고 읽는 그 앞에 X자가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 할 때 마지막에 있는 X자가 아닙니다. 그 앞에 X로 보이는 이 스펠링은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그리스 알파벳 키라고 말합니다. 키. 즉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인데요.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말을 할 때 그 크리스토스의 머리 글자인 알파벳 키로 단축해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의 합성어인데요. 원래 메스라는 말은 모임을 의미하는 마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M-A-S-S-A, 마사는 보통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메스가 나온 라틴어 미사는 원래 어디에서 또 온 말이냐면 보내다, 경배하다 라는 뜻을 가진 미테레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메스 이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이 말을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미사, 즉 그리스도의 보내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미사를 경배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 미사,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축하하는 모임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모임이라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 즉 그리스도로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 즉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탄절,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금 지키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는 있으나 날짜가 언제인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이 머문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에게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칠 때에, 양을 지킬 때에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다라는 내용, 이 내용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록, 즉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감안했을 때 12월 달이 아니고 아무리 늦어봐야 9월 내지는 10월 즈음이라고 예측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이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바깥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흔적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지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12월 25일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가장 먼저 한 인물이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까지 활동했었던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속사도 교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가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폴리토스와 비슷한 시기에 라틴 신학자였었던 터툴리아누스는 그가 쓴 한 문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3월 25일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폴리토스 역시 예수님께서 수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정확히 3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 3월 25일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 그 날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태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해준 3월 25일로부터 9개월 후를 따져보니까 12월 25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주께서 탄생했던 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 4세기 중엽에 로마 연감에 보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초까지 활동했었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의 기록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4권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3월 25일에 수태되셨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날을 기준으로 그의 탄생일을 유추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나심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의 나심이 개인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립하고 설정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분명한데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인기를 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성탄절에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선물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크리스마스 문화는 그런 의미의 선물을 주고받는 의미를 쾌락주의와 상업주의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호텔과 모텔은 예약이 안 될 정도로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성적 타락이 극심해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얼마 후부터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 건수가 급증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돕니다. 번화가 주변 파출소는 가장 바쁜 날이 되어버렸고, 1년 중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12월 24일, 25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은 참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축하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날인데, 그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오히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더 욕되게 하고 있는 날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춰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시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삼위일체의 2위이신 성자의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성품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성육신 혹은 육화,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말하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 두 본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은 혼합 없이, 분리됨이 없이, 변화됨이 없이, 분열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값, 내가 지은 죄값을 우리에게,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오신 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엑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엑스라는 말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미지수지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미지수를 가리킬 때 X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엑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날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경배를 표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날에 우리 역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주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지만 2019년 성탄절에는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에게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비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대강절은 주님의 이미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오셨던 주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강림을 기다린다면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심령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의 대강절, 대림절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도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러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들뜨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날, 동방박사가 산 넘고 물 건너와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